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구약성경 1288쪽 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서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얼마나 이 양반이 고집이 센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야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야 그 사람들을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심판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놨는데 저는 못 가겠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 마땅할 백성들이 아닙니다. 절대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고집을 부리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다에 던져 물고기 뱃속에 체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은 고집덩어리, 또 남을 향한 쓴뿌리로 가득한 분노덩어리. 예. 절대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는 선민이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야. 이런 고집과 아집으로 뚫뚫 뭉쳐있는 요나라는 사람, 그것도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지자의 모습이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떼나 부리고 땡깡이나 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헤아려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강도 높은 시련으로 다루시거나 선지자 자격을 박탈시켜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그가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요나의 인생에 박넝쿨과 벌레 또는 동풍,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소품들을 준비하셔서 그를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화를 머리끝까지 올려서 분노하면서 불평과 화를 쏟아내는 마음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내용입니다. 3절에 봐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저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고기 물속에 들어가고 3일이나 죽을 뻔해갖고 끄집어내놨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무엇이 그렇게 깊어요? 딱 들어봐도 고집이 너무 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모름지기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시기에 아름다워서 선하고 착하고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예 막 이렇게 순종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면 이렇게 돼야 돼.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착하고 선량한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들은 그저 전부 다 아주 그냥 바위가 같은 모습, 또는 아브라함 같은 모습, 또는 요셉과 같은 모습,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을 하죠. 그러나 요나같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철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왜 하였을까요?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고집스러운 성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여 우리는 다 그렇게 고집도 자존심도 교만도 혈기도 다 뽑아버리고 닭 잡아먹으려면 어째요? 닭을 잡아먹으려면 언제 무엇부터 뽑아요? 앞에 털, 날개쪽지 털, 가슴털, 뭐 가슴털이 연하다 해서 그대로 놔두진 않잖아요. 꽁지털, 펄펄 날아가지도 못하도록 그냥 푸드득도 못하도록 그 날개털 닭 잡으려면 옛날에 여러분들 기계로 탁 돌려버리니까 모르지. 옛날에는 닭 잡으려면 날개털부터 뽑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 설 주고 갖고 이놈이 파닥거리고 살아서 팍팍팍 하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날개부터 뽑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훈련 많이 받은 우리 목사들이 그래요. 내가 훈련 받을 때 이털 저털 다 뽑혀가지고 우리가 비상하지 못하도록 날개축지부터 뽑아버렸잖요. 뭐 이러면서 이제 주의 종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뭔가 내가 세상에서 이것도 해봐야 되겠다, 저것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내 의지를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꾸로 드러나요.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존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주여 손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금매 하나님 일하기가 그렇게 좋아서 하나님 일한다고 하겠습니까? 왜냐면 하나님 일하면서 손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있겠어요. 내 성질대로 살 것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별 성질을 다 내라도 그냥 멀쩡하지만 주의 정은 이만큼만 내도 오메 애절이요? 그러지 아니요? 똑같은 하나님의 성정을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여 이것 꺾고 저것 꺾고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정말 자기의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이걸 자기 입장으로서는 소신이라고 생각했겠죠. 내가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 사람이요. 나는 일테면 하나님 앞에서 참 선민이라고 선민. 그런데 저 니느웨 백성들 이방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 우린 용납이 안 돼 하면서 자기의 소신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집인 줄도 모르면서. 아니 베드로도 여러분 봐볼 때 어째요? 하나님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서는 야 바울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이제 이렇게 쓸 것이고 이방 사람들을 쓸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보자기를 내려가지고 거기다 각종 더러운 짐승들을 한뜩 쌓아서 내리면서 베드로야 이거를 먹어라. 오 하나님 저는 평생에 그런 거 먹어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째요? 지느러미 있는 것도 안 먹고 또 이렇게 염소처럼 또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양처럼 막 그렇게 딱 소처럼 막 이렇게 거룩한 것만 먹었지 돼지 같은 거 막 그런 거 잘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돼지 같은 거 막 이런 것들을 잔뜩 내려서 보내주면서 얘다 이걸 먹어라. 하나님 먹으라는 게 우리는 어찌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원래부터 이런 거 안 먹는데 왜 이런 나를 먹으라 하세요? 이건 더러운 것이잖아요.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정관념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은 우리는 아 그러신가 보구나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고 그렇게 요나처럼 자기의 소신이라는 소위 자기 어떤 아집을 갖고 있어서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신은 자신의 사상적인 인격에서 나오는 확신을 말하는 것이고 고집은 비슷한 감정인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죄예요. 죄입니다. 소신은 줏대라고 생각한다면 고집은 자기 자신의 비합리적인 정욕적인 집착에서 나오는 의지인 거예요. 소신과 고집을 구분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신과 신념이 있는 사람은 합리적인 경건함 그리고 통일성이 있어요. 굳이 합리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은 고집을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왜요? 고집 부리지 않아도 논리가 자신을 증명을 해주거든요. 어떠한 논리가 자기 자신을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서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논리적이거나 어떤 그런 어떤 그 합리적인 어떤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어서 자기 의지와 자기 어떤 그 아집을 가지고서 고집을 부리면은 그것은 이제 나중에 뒤돌아가 보면 이게 자기가 불필요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자신이 옳았음이 나타납니다. 소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고집이 센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불필요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빈 수레가 요란하듯이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이 고집밖에 없기 때문에 막무가내 때를 씁니다. 왜냐하면 논리가 없습니다. 논리가. 그러니까 막무가내 고집 세면서 고집 부린 사람들은 그래서 혈기도 같이 부리죠. 일단 이겨먹어야 되잖아요.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만 내세우고, 보통 그래서 고집 센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허물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고치려는 마음을 먹지를 않습니다. 고집 센 사람들은 그 고집이 죄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완악함에서 나타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 꼭 이기고야 말겠다라는 승부욕만 가지고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꺾이고 싶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만 강하게 가지면서, 예, 자신을 꺾어야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는 것이죠. 기쁘게 사용되는 것이죠. 요나처럼 사용되기는 했지만 슬픈 마음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돼야 될 선지자가 자기 의지를 굳건하게 가지고서 하나님과 그냥 맞짱 붙자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선지자가 3절 봐봐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 차라리 나라를 죽여주시오. 나 저거 전도하러 못 가겠어. 그 뜻이에요. 그것이 성품으로 오랫동안 살아왔으면 더욱더 몸에 배어 있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이 옷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고집은 버려야 될 죄성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6장 16절에 봐보니까 이 고집이 센 사람들은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 게으른 사람과 고집이 연결이 됩니다. 이 고집이 센 사람들은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겨버려. 내가 옳아. 이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이라는 말은, 성경은 일곱이 완전수예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 대다수가, 다수가,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자기가 더 옳다라고 반대 의견을 내서, 고집 센 사람들은 자기가 더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을 봐보니까요, 이렇게 고집이라는 것이 완고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고집 세게 왕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울 왕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급하다고 사울 왕이 사무엘 제사장이 드려야 될,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그냥 급한 마음에 내가 제사 대신 지내야 되겠어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려면, 그때 당시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고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왕은 제사 드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네가 나를 버렸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 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내려준 말씀입니다. 완고한 것은, 이것은 고집센 것을 말하는 거죠. 고집센 것은 우상에 절하는 것. 왜 이것이 고집센 것이 우상에 절하는 것 같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한 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이 우상이 바로 고집이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대신에 자기를 신처럼 섬긴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집이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성품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아주 큰 죄입니다. 고집,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짜는 고집이 세. 근데 이 고집이라는 것이요, 잘 사용되면 좋은 장점도 돼요. 왜요? 한번 뭔가를 계획했을 때 끝까지 나아가는 어떤 그런 장점도 됩니다. 그러나 한번 자기가 설정해 놓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바꿀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한번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갈 거야 이러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버릴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한번 시작했으니까 나는 끝장을 볼 거야 이러면서, 지금 요나가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나는 저 사람들이 싫어.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어. 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나는 싫어. 나는 끝까지 밀어붙일 거야, 내 소신을, 이러면서. 그게 소신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본인이 직접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 내 고국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이렇게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싫습니다. 죽기보다 싫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적을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고한 것이라고 사무엘 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완고한 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 왕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세우는 다윗 왕을 죽을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느니라고 사무엘 제사장에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버림받았구나 그리고 생각. 근데 그 아들 요나단은 어쩝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 너를 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줄 아니까 나는 너를 섬긴다 그러면서 아버지인 자기 아버지 왕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깁니까? 다윗을 딱 섬깁니다. 얼마나 현명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아버지를 잘못 만나가지고 자기가 왕이에요. 아버지 대물림에서 자기가 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왕자리를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넘겨주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천국에 가서 한번 봐봅시다. 사울은 어떤 모양으로 하고 있고 요나단은 어떤 모양으로 하고 있는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더 옳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완고한 것인데, 정말 사울은 이처럼 사무엘 제사장에게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자기의 주장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이끌어서 자기의 생각 판단하고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다가 전쟁터에서 결국은 죽고 맙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재 인간이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어디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겠다고 여러분 대적하지 마세요. 그거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경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먹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말씀에 동떨어지게 살면서 이제는 이제 아담 때부터 우리 인간들에게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왜요?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고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이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요나를 기다린 것처럼 여러분들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품으로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들어온 이후 육체는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싫어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 봐보니까 우리는 죄의 모양으로 태어나가지고 결국은 끝까지 우리는 죄만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이게 뭐예요? 네가 심는 대로 거둔다.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어디를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썩은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심은 사람은 선을 거두고 악을 심은 사람들은 악을 거두고. 지금 이 세상은 과거 우리들의 조상들과 같이 가난도 전쟁도 없기 때문에 오직 쾌락과 오락 등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정복하려는 악한 마귀의 게임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성품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래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서를 연구하고 있는데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다가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시딤 광야에서 이제 곧 이제 나팔 불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바로 그 옆에가 모압 여자들이 살고 있는데 그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와서 이것 좀 먹어봐라, 이것은 먹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광야에서 메추라기 하고 만나만 먹다가 세상의 음식을 보니 얼마나 먹음직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사 음식을 그래서 내가 제사 안 지내니까 처음에는 뭔만 시작했겠어요. 처음에는 구경만 해봐야지. 그러고 요렇게 가서 아, 저렇게 제사를 저 사람들은 지내는가 보구나. 아주 광야에서만 살다가 사람들을 봐보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아서 살다가 다른 사람들을 봐보니까 호기심도 있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봐보니까 제사를 막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사만 지내고 보고만 와야지 그러고 봤는데 근데 몇 번 가서 봐보니까 냄새가 얼마나 더 맛있게 나겠어요. 그래서 막 한 번만 먹어봐 그러니까 또 먹어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맛있게요. 그죠? 먹다 보니까 이제 같이 또 뭐 됐습니까? 제사를 지냈어요. 바늘도둑이 뭔 도둑 된다? 그래서 어른들이 쥐가 소금 먹듯이 짜디짠 소금을 쥐가 얼마나 금매 많이 허겁지겁 먹었겠습니까? 조금씩 먹기 시작했는데 쥐 소금 먹듯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 별의별 말이 다 있어요. 이 젊은이들은 뭔 말인지 몰라. 가랑비에 옷 젖어서 실실 내리는 빈디 계속 맞다 보면 옷이 축축해져. 쥐가 소금을 짜서 조금씩밖에 안 먹어. 먹다 보면 다 먹어져. 바늘 하나 훔쳤는데 나중에는 소를 훔쳐가 버려. 그래서 악은 하나님께서 뭣도 하지 마라 그랬어? 그 모양도 하지 마라. 그 모압 여인들이 가서 제사 지낸 거 구경하기 시작해하고 나중에는 제사 지내다가 결국은 어쨌어요? 광야에서 24,000명이 죽어요. 전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면요 저와 여러분이 죄 짓기에 딱 좋은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되는 우리의 심령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나를 걸러내고 말씀을 듣고 나를 또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을 듣고 또 내가 하나님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부단히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것을 그대로 놔놓고 그냥 막 살아봐봐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봐요. 도둑질이라고 못 하겠습니까? 음란이라고 못 하겠습니까? 사기라고 뭐 안 치겠습니까? 여러분 사기 안 치고 싶어서 자기가 도둑질을 안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안 한 거잖아요. 도둑질 하려고 마음 먹어봐요. 왜 못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에이씨 내가 도둑질해도 별것 아니야 그러고 생각하고 도둑질 하려고 딱 마음 먹어봐요. 도둑질을 왜 못 하겠습니까? 내가 필요한데 겁나 욕심난데 가져가 버려야지. 못 알아
빼 빠지게 일해요. 남의 거 훔쳐갖고 와보면 되지.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건 거예요. 안 하는 거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으나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요나를 봐보세요. 그 선지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내가 성질내다가 죽더라도 성질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선지자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 어렸을 때는요, 이게 맞는 말인가 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니까 다 좋은 말만 쓴 줄 알고요. 그런데 이상하다. 왜 이랬을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연구하다 봐보니까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여기다 기록해놨냐?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적어놓은 게 아니고 그러지 말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야, 요나는 이랬더란다. 니들 보니 어떠니? 여러분 보니 어때요? 요나가? 마음에 들어요? 세상에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면 이제 정신 좀 차려야지. 그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말이에요. 금방 하나님 다시는 안 할게요 해놓고 또 돌아서서 내가 토해놓은 거 또 먹은 것처럼 다시는 안 해야지. 근데 또 하고. 참 그래서 가깝게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 때문에 진노를 받지 않습니까? 예.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으로 타고난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요. 제가 한동안에는요, 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물론 지금도 제가 혈기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 옛날에는 보다는 많이 제가 이것도 나쁜 것이구나, 저것도 나쁜 것이구나 하고 버려서 이 모양 그만큼 그래도 버렸기 때문에 이만큼 된 건데요. 처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가 봐보니까 제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떨어진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무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날마다 저 사람은 무등산에 못 들어 올라간가 했는데 뒤돌아보면 또 죄고 뒤돌아보면 또 죄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보면은 내가 떡 달라고 무등산에 가고 옷 달라고 무등산에 가고 그게 아니에요. 뒤돌아놓고 보면 제가 죄인이더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는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래도 모양이 그럴싸해요, 내 마음이. 근데 여전히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혈기를 내고 또 가족들에게도 안 보여야 될 그런 모습들을 내가 나타내면서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그때 당시 아주 옛날에 80년대, 90년대면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두 얼굴을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같이 뭐가 좀 된 것처럼 모르게 보이는데 뒤돌아서서 세상에 내놓으면은 똑같은 사람처럼 혈기 내고 고집 부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막 이렇게 하니까 내 자신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막 금식을 겁나 했어요. 얼마나 멍청한가요. 그래도 멍청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요 거룩해지고 싶어서 금식을 한 거예요. 내 피는 다 쏟아버리고 싶더라고요. 내 피가 너무 더럽다고 생각됐어요. 우리 아버지 조두환 씨한테 이어받아가지고 잔뜩 혈기나 물러받아가지고 말이죠. 술보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그냥 좋지도 않은 걸 받았어. 그런다고 해서 내가 술을 먹는 건 아니에요. 다행히 우리 엄마를 도와서 간이 저를 술을 못 먹게 해요. 안 받아들여요. 이 죄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 자신이 싫은지 하나님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냐면요. 내 피는 싹 쏟아부고 예수님 피를 좀 여기다 수혈하고 싶더라고요. 예수님 피 얼마나 좋아요.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아, 그 피가 좀 내 안에 들어왔으면 쓰겠더라고요. 아, 이놈의 죄가 너무 싫다. 이놈의 죄가 너무 싫다. 이 죄를 그냥 불살라버리고 싶다. 막 너무너무 싫어서. 근데 여러분, 너무 내 자신이 싫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내가 너무 싫어서. 내 속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조금 이제 만들어졌다고, 이제는 조금 쓸만하다. 내가 좀 만들어졌나 보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환경이 좀 좋지 않고 그러면 어쩝니까? 사람인지라 여전히 악한 모습이 내 속에 담아져 있을 때마다 실망스럽고 좌절되고, 하나님 아직도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래도 주님 저를 안 떠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까? 다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 우리 CCM 있잖아요. 금요일마다 한 번씩 부르는 거. 내가 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고집이랄지 교만이랄지 혈기랄지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요나서를 보면서 고집을 준비했습니다. 2000년 전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로마의 병계가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어지간한 주변 국가는 다 제압을 했죠. 강한 나라가 되었든 약한 나라가 되었든 다 통치였어요. 그러나 통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님의 헬레니즘은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때보다 지금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어디 사울 왕만 고집 부리다가 망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들의 고집은 또 어쩌습니까? 우리는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 이것이 목숨보다 더 중요해 하면서 하나님이 내려보내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의 고집은 사실은 유대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과 동일했던 유형의 고집이었습니다. 어떻게 선민이 아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돼. 자신은 선민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겠으나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 죽어. 그 전쟁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혔잖아.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으면 안 돼. 간혹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을 전도합니까? 착하고 내 마음에 쏙 들고 내가 엄청 사랑하는 사람들만 전도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잖아요. 대답이라도 시원시원하셔야지. 안 그런 것처럼 그래. 저기에서 나를 괴롭히고 막 아주 나한테 욕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려고 합니까? 요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욕하고 막 왼수진 사람한테 가갖고 가서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나랑 같이 천국 갑시다. 우리가 막 그럽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요나처럼. 그 사람 지옥을 가든가 말든가. 내가 지금 오메. 아, 저 싫어요. 저 그 사람한테 못 가요. 우리 그러잖아요. 듣고 보니 또 그러지 않습니까? 듣고 보니 요나가 또 이해가 가죠.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도 결코 예수님 앞에서 정말 굽히지 않았어요. 지금 그 고집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고집 센 사람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강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또한 외쳐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무릎 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만이 그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회에 나가서 꼭 써먹어야 될 마음입니다. 사람을, 자기 가족들을 잘 다스리려면요, 예수님처럼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다스려야 돼요. 혈기와 고집과 자존심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성공하셨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말 안 듣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섬기시고 그들을, 응? 나그네가 바람 탱탱 불 때 여러분 옷 벗기지 못하잖아요. 누가 옷 벗겼어요? 따뜻한 햇님이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모자를 누가 벗길 수 있겠는가 하고 내기했는데 햇볕이 이긴 거예요. 예, 햇볕 정책을 써야 돼 우리도 가정에서. 아멘. 사랑으로 가족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지식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또 편협한 그런 틀 안에서 살아가면서 깨트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깨트려지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 때 깨어지는 법인데, 그런 자신의 신념이나 고정된 그런 생각이 더 깊은 심오한 진리의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많이 깨트릴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은 대부분 지적인 면에 있어서는 거의 폐쇄적이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이상 더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고집스럽고 또한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집과 교만은 형제이며 죄의 고리가 서로 연결 지어져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 교만한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나 정도면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요, 로마서 1장 28절로 30절 봐보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의,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나님의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이게 교만한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교만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도 봐보니까 우리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집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그 반대되는 사단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할 수는 있겠으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왜 이게 남의 유익을 구하면, 언제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손해본 것 같잖아요. 아니요, 내가 심는 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부메랑처럼 나한테 돌아와요. 남을 위해 산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유익해집니다. 다시 한번요, 남을 위해 산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유익해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오묘한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 사람은 곧 나를 사랑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서, 나는 나를 사랑한가? 언젠가는 아주 오래전 때는 내 자신이 미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을 그래도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 이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말고요, 내가 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고개 숙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힘써 육을 위해 노력을 하듯이 영혼을 위해서도 열심히 힘써 노력해야 여러분 거룩에 갈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우되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요. 그래서 그 고집이라는 죄를 대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성품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내게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이 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싸우고, 또 내가 싸우고 이긴 것을 내 2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얘야, 너도 나나 비슷거름 할 건데 나는 이런 부분에서 약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갖고 이렇게 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삶에서 승리했다. 너도 그러면 이렇게 해보렴.
내가 가진 것 유사한 것을 내 자녀에게 줬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기도 쉽고 내가 가르쳐 줬을 때 잘 따라오기도 수월합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고 이긴 것을 내 자녀에게 줘야지. 나도 아직 못 싸웠으면서 야 그래라잉, 야 그래야 된다잉. 그거 됩니까? 애들이 보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하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다 답을 알고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싸우고 이긴 방법을 터득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진정한 참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이라는 고집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집이 이렇게 크고 어떤 사람은 고집이 좀 작고 어떤 사람은 고집이 이 분야에서 이렇게 크고 다른 사람은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것뿐이지 우리 안에는 다 고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고집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물론 소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신과 고집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잘 점검하고 걸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미 판단하고 또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고집이라는 죄악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길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